안녕하십니까. 김승현 목사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11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텐데요. 느헤미야 11장은 예루살렘 성 안팎으로 입주하는 그런 입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것을 두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예루살렘 성의 입주의 이야기가 굉장히 은혜로운 입주다 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하루길이 되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굉장히 은혜로운 입주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이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입주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요. 그 남은 백성은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그러니까 10분의 1을 제비 뽑아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주했다는 거죠. 백성들은요. 그 다음에 10분의 9는 이제 그 성 밖에 이제 입주하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절에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 예루살렘 성 안과 밖의 이 이주가 굉장히 은혜로운 그런 입주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제가 이걸 보니까요, 이거를 이제 은혜로운 입주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고요, 굉장히 이제 들어가기 싫어하는 그런 입주, 100이면 100 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이제 그 껄끄러운 입주, 굉장히 꺼리는 입주, 기피하는, 잘 안 들어가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그 근거는 느헤미야 7장 4절 때문에 그런데요. 7장 4절 말씀해 보시면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쳐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이게 형편없는 그런 예루살렘 성 안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기 싫어했다는 거죠. 주민은 적다. 그리고 이제 그 집들도 건축되지 거주할 수 있는 집이 없었다. 이런 걸 보면서 이제 굉장히 그 기피하는 그런 일을 고난 가운데 들어간다. 또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그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억지로 십자가를 진 구레네 사람 시몬에 이제 비유를 해서 이 억지로 이렇게 들어가려는 그런 입주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사실은 1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잘 이렇게 주의 깊게 살펴보면은 굉장히 은혜로운 그런 입주입니다. 먼저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영적 지도자들, 이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3절서부터 24절까지 나오는 여기 이 명단들이 다 이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죠. 10절서부터는 제사장 명단도 이렇게 쭉 나오고요. 또 15절서부터는 레위 사람 명단도 나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솔선수범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입주하기를 기뻐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솔선수범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0분의 1은 또 제비를 뽑아서 또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제비를 뽑는다는 거는요. 이 제비를 뽑는다는 거는 그냥 이게 주사위 던지는 그런 게 아니라요. 이 대제사장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에스라서 2장에 보면 그때 그 우림과 둠밈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이 안 뽑혔다는 거예요. 우림과 둠밈은 대제사장이 뽑혀야지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그 제비를 뽑았다는 거는 대제사장이 뽑혔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렇게 그 가슴에 주머니처럼 생긴 그 에봇을 입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다가 이제 그 흰 돌로 이렇게 상징되는 그 우림이 그 흰 돌이거든요. 그 다음에 툼밈이라고 되는데 둠밈이죠. 뭐 상관없습니다. 툼밈이든 둠밈이든 그 검은 돌입니다. 그걸 무작위로 막 이렇게 섞어놓고 거기서 이제 그 돌을 뽑는 거예요. 백성들이 나와서. 그래서 뽑혀서 흰 돌이 뽑히면 이거 예루살렘 성 안으로 입주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맡긴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처분에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한 거예요. 이렇게 결정한 거예요. 그런 또 영적인 그런 은혜도 있는 것이죠. 지도자들은 솔선수범하죠. 그 다음에 10분의 1로 제비 뽑혀서 이제 성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10분의 1이라는 그 영적인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대표한다. 특별히 유다와 베냐민 지파였거든요. 이때는 뭐 12지파는 이제 다 깨졌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12지파는 다 깨졌기 때문에 12지파가 없어요. 그냥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남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적은 숫자이지만 그래도 몇몇 명 안 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10분의 1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 영적인 해석도 있는 거죠. 그런데다가 하나님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선택의 결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 뽑힌 사람들, 그 10분의 9죠.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이제 다른, 이 성읍도 나중에 보면은요, 남쪽과 유다, 그 25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36절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이 10분의 9거든요. 그것도 거의 예루살렘 바깥이지만 거의 그 주변 그 가까운 데 근처에 다 그렇게 입주했습니다. 다시 재배치한 거죠. 그렇게 이제 했는데요. 그 다음에 2절에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이 자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는 이겁니다. 뽑히면은 성 안으로 입주해서 들어가고, 안 뽑히면 뽑힌 사람들을 축복한다는 거죠. 이 자원하는 마음도 있죠. 섬김도 있죠. 영적인 해석도 있죠. 결단도 있죠. 선택도 있죠. 그리고 솔선수범하는 것도 있죠. 하나님의 뜻에 다 맡긴다라고 하는 그 강력한 영적인 은혜도 있는 것입니다. 생각이 다르고요. 그리고 또 선택이 다르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이주였다는 것이죠. 껄끄러운 이주가 아니라, 하기 싫은데 막 억지로 하는 그런 이주가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로, 봉사로, 섬김으로, 그리고 겸손으로,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솔선수범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입주를 했다는 거죠. 들어간 사람은 그렇게 들어갔고, 안 들어간 사람은 또 이제 들어간 사람을 축복하면서 나머지 지역, 가까운 지역에 살았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그 2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은혜로운 그런 입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교회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이렇게 은혜로워야 되는 거죠. 기쁨이 있어야 되고요. 섬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겸손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봉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솔선수범하는 것. 이게 교회의 아름다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의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 성 입주를 보면서요, 너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그 모범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든지요,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이렇게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고 질투가 있고 시기가 있고 분쟁이 있고, 그리고 서로 싸우고 그리고 껄끄럽고, 그리고 이렇게 막 꺼리낌이 있는, 기피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봉사가 있고 충성이 있고 헌신이 있고 섬김이 있고 정성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솔선수범하면 낮아지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 이런 교회가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입주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제 두 번째, 하루길이 되게 하라 라는 부분을 이제 마지막으로 나누겠습니다. 근데 24절까지요, 이렇게 다 이제 성 안에 거주하는 그런 영적 지도자들, 중간 지도자들, 그리고 그렇게 자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명단이 24절까지 딱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25절서부터 36절까지는 아까 그 10분의 9는 예루살렘 성 밖에 거주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명단입니다. 그 지역과 함께 이제 명단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25절서부터 보시면,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랏 아르바와 여기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이 이제 성 밖에서 이제 거주하게 되는데요. 일부는 기랏 아르바와 그 동네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수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사와 몰다냐와 바델렐락과 하살수살과 부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28절 쭉 나오고요. 29절, 30절까지. 이거는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예루살렘 밖에 이제 그 거주를 했는데요. 남쪽, 예루살렘 성 남쪽에 거주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게요, 거의 한 20km에서 30km. 많게는 이제 한 40km인데 거의 지금 그 성 밖에서 하룻길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 위치. 그런 포지션입니다. 하룻길입니다. 하룻길. 딱. 거기에 지금 막 올망졸망하게 이렇게 재배치하면서 거주하면서 집을 짓고 살았다는 거예요. 딱 하룻길입니다. 왜 하룻길이냐면 예루살렘 성 안에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루 안에 도착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이 하룻길 되게 하는 이런 거주의 영적인 의미는요, 예루살렘 성에서 이게 하룻길밖에 안 되는 곳에 이렇게 다 다시 살겠다라고 집을 짓고 살겠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거죠. 길을 묻는다, 그런 것도 있거든요, 책에 보면. 근데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길을 묻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깨닫게 하기 위하여, 깨닫고 싶어서 예루살렘 성 전에서 이렇게 하룻길 되는 곳에 다시 입주를 하고 거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1절에서부터 36절까지는 이제 예루살렘 성 바뀌긴 하지만 이건 이제 북쪽입니다. 아까는 이제 남쪽이었고요. 25절서부터 30절까지는 이제 남쪽에 가까운 지역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31절서부터 36절까지는 이제 베냐민 자손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 북쪽입니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가까워요. 아마 여러분이 아시는 그런 동네도 있고 낯익은 동네도 있는데 이것도 북쪽이지만 하룻길입니다. 남쪽과 북쪽의 공통점은 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성 바뀌지만 하룻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영적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영적인 메시지가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이거는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느 곳에 거주하든지 어느 곳에 입주하고 있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의 영적인 마인드가, 영적인 그 중심이 하룻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언제든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님, 나는 지금 이거를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해석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제가 그 뜻에 따르겠습니다. 그 뜻과 동행하겠습니다. 그 인도함을 받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결정하시면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오셔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결정하시면 그게 바로 영적으로 하룻길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영적인 준비가 하룻길 되게 하는 거, 그거를 오늘 느헤미야서 11장은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는 이제 부록처럼 마지막으로 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21절입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오벨에 거주하니 그랬습니다. 이 오벨은요, 바로 이 사람들은 원래 11조로 뽑혀서 성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이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그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거의 성전의 그 망일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제비뽑기에 참여를 못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제비뽑기에 참여를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 안에 입주하겠습니다. 그런 영적인 마음이 있었어도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 밖으로 이제 밀려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남쪽에 이제 가까운 지역을 다 이제 입주를 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 그 오벨은 어디냐면 성 밖이긴 하지만 바로 성전 성벽 바로 바깥입니다. 골짜기. 굉장히 험난한 곳입니다. 굉장히 지형적으로 아주 불편한 곳입니다. 굉장히 척박한 곳입니다.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여차하면 그냥 즉시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막리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봉사하겠다라고 하는 그 영적인 충만함으로 무장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성전 가까운 성벽 가까운 곳에서 하루길 되게 하는 곳에서 있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삶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내가 즉시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즉시로 달려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은혜가 이 감사와 축복과 은혜와 섬김과 이런 영적인 마인드가 이 느헤미야 11장에 아주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요,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있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하루길 되는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에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즉시로 달려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춤추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웃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기쁨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감사가 있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찬양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넘치는 아름다움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